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노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수능 시험 보는 날은 영하로 떨어졌었는데 오늘 14도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축복을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라든지 병을 고치는 의사라든지 또 법률을 집행하는 판검사라든지 어느 직종에 있든지 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런 삶을 주셨든 간에 그곳에서 내 삶의 분명 목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존귀케 되고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기쁨과 감사함이 늘 넘쳐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들고 상처받는 것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늘 본받는다 하면서 근본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하면 낮아짐, 섬김, 희생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낮아짐, 섬김, 희생.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삶인데 가장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잘 안 돼요. 낮아지지 못하니까 반드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날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게 지역을 말씀해서 죄송하지만은 경상도 쪽에 있는 분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가부장적으로 남자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유교 전통에서 온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늘 섬겼던 분들이 우리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교회 여성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셨거든. 아멘을 왜 안 하시나 모르겠네. 약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약자를 섬기는 낮아짐, 섬김. 낮아지지 못하고 늘 내가 높아 있고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희생하지 않고 손끝에 물 하나 묻지 않으면서 남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문제를 일으켜요. 늘 충돌이 생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달려가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화장실은 냄새가 납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보고 또 사람을 시켜서 하고, 약간 향기로운 냄새만 나게 하라. 원래 화장실은 냄새가 나는 곳이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그 소리는 없어졌어요. 문제점을 보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턱이 있어서 다 걸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을 갖고 와야지 문제를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간에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답을 갖고 와야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교회 내 과부를 섬기는 일에 두 파가 충돌했습니다. 그 히브리파라 그래서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을 섬기는 일,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살던 헬라파 과부, 헬라파 과부는 소수고 히브리파 과부는 다수입니다. 그런데 늘 많은 쪽 기득권 가진 사람만 섬기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자꾸 구제하는 일에 빠뜨립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칫하면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베드로가 사도들을 모으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선의 모습으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천했어야 되는데 목회도 하면서 행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을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7 안수집사를 뽑아가지고, 그것도 소수파 헬라파에서 7명을 다 뽑아갖고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서로가 갈등하고 다투더라면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따로 만들자, 헬라파 교회 따로 만들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문제의 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이 많은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들은 문제 해결사들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왜? 직분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제1의 덕목입니다. 섬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평생 따라드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저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십자가 달리러 오셨는데, 죽으시기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son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가니까 저들이 우쭐했어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왕이 되면 우리 옆에서 한자리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어갖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텐데,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정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좀 십자가 달리러 오셨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아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서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세워주옵소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 아들 하나는 국무총리로, 하나는 부총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달리러 올라오셨는데 12제자들 중에 그래도 충성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그렇게 평생 따라다니며 이 살로메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겼거든요.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서도 남아있는 몇몇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살로메가 그걸 모르고 와서 이 어머니가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나서 24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명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와서 로비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히라니까 그렇게 한 팀워크를 이루고 3회만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저들이 10명이 저 나쁜 놈 어머니한테 가서 청탁을 해갖고 엄마가 가서 로비하게 하고 말이야. 아주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리 때문에 그런 자리 있지도 없는 자리에 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리 갖고 서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충돌하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시면 돼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의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기쁨과 감사,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가신 이영하 장로님, 그 부인 김한기 집사님,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서대문 시절에 어머니 전도를 받고 그 김한기 집사님 나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신지 어머니와 함께 그냥 온 지역을 다니며 각 방문하면서 신방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매주 그 서대문 형무소 같이 어머니랑 같이 가서 전도하고 안양교수까지 같이 가고 그리고 그 집 자녀 5이 60년대 얘기입니다. 5이 교학교 잘 나와서 아주 본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딸 셋 아들들인데 전원이 시원이 민원이 전원이 민원이 시원이 전원이고 그 밑에가 병호 성호예요. 5명인데 이 5에게 교학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남편이 예술합니다. 남편이 소홍동에서 이 전자제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나중에 롯데로 들어갔죠. 남편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남편을 드디어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변화받아가지고 10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하고 이제 남편을 변화시켜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늦게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교동에서 사시다가 집을 동부이천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동부이천동 바로 앞에 오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교회 나가서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여의도로 교회가 이사가 난 다음에 오누리 교회로 가셨어요. 오누리 교회 가셨는데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직분 받아갖고 장로님도 늦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장로님보다 나이가 제일 많은데 장로님 된 건 가장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시는데 나이는 제일 많고 장로님 늦게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랍니다.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을 찾아가 갖고, 목사님, 제가 늦게 장로가 됐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 밀린 것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내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밀린 것을 한꺼번에 다 봉사하려니까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집이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교회 내 모든 부서를 살펴보고 정돈하는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쇠 꾸러미를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임종 목사님이 열쇠를 줬는데 이분이 토요일날만 되면 온 교회 방마다 다 열어가지고 봐서 의자 삐뚤어진 거 똑바로 놓고,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에 끼워놓고, 문 열린 거 있으면 닫고, 하여간 온 성전을 뺑뺑 돌면서 그냥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다 해놓고, 주일날 성도님들이 와서 볼 때 아주 교회 어떻 하나 그냥 부족함이 깜빡이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을 맞이하시고, 주일날이 되면 또 저녁 8시, 9시 되면 각 부서가 다 이제 들어가는데, 정돈 해놓고 들어가는 부서도 있지만 정리정돈 안 해놓고 가는 부서도 꽤 많이 있으니까 와서 다 구석구석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모든 거 다 정리해서 이분 혼자서 그냥 그걸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거의 집이 옆이니까 시간만 내면 나와서 하세요. 나중에 그걸 하영종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주일날 밤에 혼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 안 보게 다 간 다음에 밤 9시 넘어서 한 10시쯤 돼서 와서 혼자 일하시니까 그걸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이 이영하 장로님을 끌어안고, 장로님 어디 있다 이제 오셨냐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종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영하 장로님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김의 본을 보이신 장로님. 그냥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단 한 번 누구한테 가서 내가 뭐 교회 청소한다 뭐 한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도 하영종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그동안 밀렸던 주의를 하는데 이것을 주님 알아주시면 됐지 내가 뭐 일을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이 이 교회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다 청소하고 하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주일날도 밤 늦게까지 그냥 나와서 수시로 교회 나와가지고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참 귀하시다, 참 귀하시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또 거기서 주회종들도 나오고, 또 음악하는 사람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이 제자들 발 씻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도 자리 다툼하니까 발을 씻어서 내가 이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진정한 섬김은 이렇게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용서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결정자가 용서와 사랑인데 우리가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한이 맺혀 살아요. 그 마음에 꽂혀있는 미움, 분노, 이거 뽑아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도 저들 마음속에 다 미움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속에 있던 원수가 누구냐?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이방 족속에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 로마인, 이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나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늘 응어리진 게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라. 주님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 마음에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부활절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용서와 배려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배려는 뭐냐? 상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 내가 책 제목만 갖고 산 책이 우리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이 옳다. 그럼 평생 안 싸웁니다. 당신이 옳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남편이 맞고 부인이 틀리다고 하니까 싸우죠. 부인이 볼 때는 남편이 틀리고 내가 맞았거든. 그 싸워요. 뭐라고 누가 시비를 걸면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옳아요. 또 이 사람 뭐라고 당신도 옳아요. 당신도 옳아요. 당신도 옳아요. 그 뭐가 안 옳은 게 뭐가 있어?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당신 이거 틀렸어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 밤낮 틀렸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틀려도 기분 나빠요. 틀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부부끼리 운전 연습하면 안 돼요. 대판 싸우거든. 처음 운전 배울 때 실수하잖아요. 막 야단치거든. 그러면 자기가 틀렸으면서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옳다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여러분 리더들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듣는 마음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또 얘기를 워낙 하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그분은 또 안 들어주면 또 더 꼬부라지니까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려는 베품과 나눔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많이 주신 것은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베품과 나눔은 큰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던지, 이 다비다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사랑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그 다비다에게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다비다는 정말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우리가 아프면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복이,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짐, 섬김, 희생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섬기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